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골로새서라고 제가 잘못 기록을 한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 문장에 담겨 있는 뜻,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제 신앙적, 영적 행위 또는 훈련,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들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시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조차도 이 본문을 읽을 때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항상 좀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이구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으니 그냥 감사하기 위해 애써라, 이 정도의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축소해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솟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일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을 거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다룰 것인데, 범사라고 하는 단어, 모든 일이라는 의미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일, 내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모든 시간에 대한 감사,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그리고 모든 상황, 모든 순서, 모든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경험하는, 우리가 지나는 그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에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서 이것이 실제인지, 진짜로 실제구나, 실제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전제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냥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한다, 감사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그리고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이라는 것, 범사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 성경에서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는 그냥 감정과 말로써 하는 감사가 감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가볍지 않습니다. 다윗의 감사 시편 116편 17절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모습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제를 올려드리는데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로 올려드리죠. 그리고 서원한 것을 모든 백성 앞에서 올려드립니다. 지킨다라고 이제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의 태도예요. 감사는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그 9명의 문둥병자는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기뻐하며 자기의 각 처소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었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제라고 표현하는 제사의 방법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감사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그냥 입술로, 말로, 감정으로 하는 감사에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신하는 거죠. 예배로서, 찬양으로서, 물질로서. 이것이 감사 표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범사의 감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맞죠?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럼 우리 삶에서 감사할 내용을 찾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이 어떻게나 어려운지 제가 이따가 우리 나눔 과제 중에서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라고 이제 거기 써놨는데 세 가지 이상이죠. 사실은 세 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을 나누라고 써놨는데 내가 과연 몇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소그룹 모임 때 내가 감사의 이야기를 쥐어짜내려고 해도 10가지 이상 넘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10가지 이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져가면 감사할 제목들이 100가지 아니 1000가지 이상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 그것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풀어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허락되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이기에 감사합니다. 시험을 잘 봤으니까 이번에 수능이 있었죠. 다행히 우리 이제 성도 안에는 수능 걸쳐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 앞두고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죠. 잘 봐서 감사한 것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주어졌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이어질까요? 그 감사하는 삶이 수능을 잘 본 그 결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얼마나 삶에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수능 잘 봤으니까 이제 좋은 대학에 가겠죠.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좋은 대학을 허락해 주셨군요 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대학을 갔을 때에 그 감사가 또 얼마나 이어지겠습니까? 학교에 다니다가 우리가 학교를 이제 다녀보고 또는 학교를 졸업하기도 하고 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좋은 학교를 다닌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 붙었을 때는 감사했겠지만 학교를 1년, 2년 다니면서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깁니까? 아, 교수님, 저 교수님 진짜 너무 별로야. 저 교수님 나에게 너무 많은 과제들을 내주고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 괴로워. 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나 학교 가기가 싫어. 뭐 등등의 이유들로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리를 찾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학교를 간 것은 분명 감사할 일인데 대학을 졸업합니다. 좋은 학교에 졸업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합니다. 취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시대에 내가 이런 직장에 취업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나의 삶이 이제는 그 매너리즘, 감사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삶이 내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출퇴근하는 거 정기적으로 갔다가 퇴근하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거나 직장 일이 힘들거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되겠죠. 월급 받는 걸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첫 월급 때는 아마 많이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월급 받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당연한 나의 노동의 대가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야. 오히려 그 월급이 작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노력, 애씀, 회사에 하는 이 충성도와 헌신 이런 것들이 나 더 알아줘야 되는데 월급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처음 사업할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업이 망하지 않고 생존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잘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수입이 늘어나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가 얼마나 갑니까? 매출이 줄어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요.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무교절,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은 홍해입니다. 뒤에서 애굽 병사들은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 아주 절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너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던 그 바다를 하나로 합치면서 모든 병사가 홍해에 수장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감사를 올리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놀라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3일 동안이나 축제의 장을 벌여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후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벌이죠? 당장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물을 못 먹는 상황, 목말라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자 그 전에 했던 감사는 어디로 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채워주시니 감사하죠. 물을 채워주시니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식량, 먹을거리가 부족해지고 풀뿌리나 좀 부족한 먹거리로 인해서
불평 불만이 퍼져 나오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감사했지만 만나만 먹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 먹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고기를 내려주시죠. 이런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상황과 놀라운 경험들이 늘 있어 왔는데 감사는 그 순간뿐이에요. 그들의 삶에서 광야를 건너는 1년 6개월, 그동안 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요.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급기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는 그런 내가 바라는 신에 대한 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떠돌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상황은 우리에게 감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 범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도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감사하죠. 기뻐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께 나와왔던 10명의 문둥병자들, 10명의 나부양 환자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리고 너희가 낫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근데 가는 길에 자기들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기뻐합니다. 자기 삶에서 나타난 아주 기뻐할 만한 일,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기적과도 같은 일, 병 고침을 받고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는 건강하고 삶의 형통함이 있는 그런 삶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9명은 기뻐한 후에 아마도 마음속으로 또는 입술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나은 것을 깨닫고 난 그 시점에 바로 자기들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내 병고침의 근거, 내 병고침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엎드립니다. 기뻐하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감사는 이거예요. 입술로 말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이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순간에 온전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순간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 감사의 근거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기뻐할 때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뻐할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학을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것만 보면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일 수 없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그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올릴 때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의 그 감사를 믿음으로 취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실패했을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그 감사의 근거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라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고통스러운 순간,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겪는 다양한 삶의 고통들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인간이고, 저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새 아이를 둔 가장이기에 제 삶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금 말고 이전에 정말 인생의 바닥을 이제 걷는다라고 생각됐던 고통의 시기들이 제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감사를 찾는 것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애초에 우리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망 권세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구원에서 제외된 인생, 내세를 약속받고 보장받지 못하는,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상태, 하나님께서 그 외면한 상태,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상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었던 우리는 원수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 인정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을 맛보는 것 또한 불가능하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살아났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무엇이 감사하지 않을 제목이겠냐는 거죠. 우리가 슬플 때,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그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으니,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들은 예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는데,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고통들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은 언젠간 거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약속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주님으로 인해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구원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는 일상생활 늘 우리에게 루틴하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감사, 기뻐하는 상황에 대한 감사와 연결될 수 있는데, 기뻐하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예화들 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던 것 기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지속되는 삶으로
다가온다면 더 이상 감사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들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살면서 늘 누린다라고 생각되는 것, 늘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는 우리 상황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감사의 근거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씨앗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 기적을 경험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당신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 알죠. 사기당하신 분들, 사기당한 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사기는 하나님이 당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게 합니다. 사기 친 놈도 욕심에 의해서 사기를 치는 거고, 사기를 당한 사람도 욕심에 의해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 사기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 죄와 깨어진 이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어려움 환경 속에서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감사를 통해 기쁨과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되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에게 감사해라라고 가르치는 것, 약 올리는 거고, 또는 어떻게 해야 엄마가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불만이 그 아이에게 나올 수 있지만, 그 가르치는 어미, 부모의 이 마음은 그것이 곧 이 아이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갖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다양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삶으로 연결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 제가 믿고 있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영적인 원리 두 가지는 순종과 감사인데, 순종과 감사는 하면 그대로 그냥 맛볼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기적이에요. 고통 가운데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려움 가운데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그 상황이 바울에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 부릴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곳에서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왜? 감사와 찬양을 한다고 옥문이 막 열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렸을까요? 아니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와 찬양을 선택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왜?
바울의 생명 자체가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더라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에 이르더라도 어차피 죽어있던 인생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났기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어떤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궁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십자가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쁨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늘상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루틴한 영역들, 공기도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깨끗한 마실 물을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것들이 감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감사는 기적을 열매 맺는 씨앗이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에 너무도 당연하게 나타나야 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를 선언하고 감사를 살아내면,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이것이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돼요. 여러분들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들어섭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내가 변화됨으로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분이에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뇌성마비를 앓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듣는 거와 보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천적이었으면 차라리 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의 느낌과 어떤 경험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이기에 그나마 괜찮은데, 4학년 때 알 거 다 아는 그 나이에 이렇게 그 병에 걸려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굉장한 절망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4년 후에 15살 정도의 나이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눈은 열려있기에 책은 볼 수 있으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싶고,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머니와 함께 눈 깜빡이는 것을 통해 yes 아니면 no 이렇게 알파벳 글자를 통해 하나하나 조합해 가면서 글을 쓰고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집이 출간이 되었고, 감사는 나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눈 깜빡이 시인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표현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시를 몇 가지를 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 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이고, 33년 전에 뇌성마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뇌성마비 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제목 감사. 햇살을 받으며 조카 딸이 손톱을 깎아 주었다. 벚꽃을 바라보며 재수 씨가 머리카락을 잘라 주었다. 눈 녹는 소리를 들으며 동생이 목욕시켜 주었다. 이른 봄의 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재수 씨가 이 분의 모든 수발을 들어요. 그래서 그 재수 씨와 그 재수 씨의 딸, 조카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에 이렇게 녹아 들어 있죠. 정말 놀랐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 나는 가족, 사람,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사람, 가족의 풍성한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 그저 감사할 뿐. 독생자 예수,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예전에도 지금도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있다. 내 마음속에선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는 정말 놀라운 뭐라고 해야 되나? 복음의 정수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 정수를 잘 수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놀랍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라는 제목인데, 뇌성마비에 걸린 나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조상의 저주야, 집터가 좋지 않네, 이름이 나빠 등 여러 가지 고민으로 방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황이 멈추고 그저 믿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시인이 이런 놀라운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분보다는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불편한 상황들 또는 불평할 만한 상황들, 불만 있는 상황들을 보며 불만하고 투덜대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의 근거를 상황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는 내 삶의 태도이며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선택의 결과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택하고자 하는 것,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놀랍죠?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늘 기도나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함과 기도함이 감사라고 하는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독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이 위협당하고 실제로 믿는 동지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는, 예수 믿는 이유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만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별히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항상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바울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감사의 신비, 감사에 대한 놀라운 기적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리인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감사를 살아냅시다. 그것이 삶에서 근거하는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내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근거한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당장 다음 달 우리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부족하고 내년, 내후년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안정해서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근거하여 하나님,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삶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펼쳐질지, 그 감사로 인한 기적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하나님, 그것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한 것처럼,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를 살아냈던 것처럼, 감사를 통한 기적을 경험하며 감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론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하고 때론 이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습관처럼 다가와야 하는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통한 삶의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있다면, 불편한 상황 중에 있다면 그것이 감사할 타이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근거이고 이유라고 하는 사실 앞에 반드시 깨닫고 감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감사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사의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